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음부에 내려가셨다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Amen.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께서 정하신 안식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크리스천이라고 자청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도 저희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빛과 소금의 역할은 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더욱더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아버지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세상, 염려, 걱정에 너무 많은 근심을 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는 저희들이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저희들을 지켜봐 주시었고 기로에서 올바로 인도하여 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점점 공포 속으로 빠져들고 많은 사람들이 병마에 시달리고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대속물로 저희들이 죄를 소명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공의를 베풀어 주시어 범람하고 있는 질병을 한시속히 거두어 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평소에 저희들이 소유하고 있던 당연으로 여겼던 자유가 지금 와서 얼마나 귀한 것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어 이 사태가 끝나는 대로 아버지 전으로 나와서 마음껏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은 교회에 오지 못했지만 집에서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아버지 자녀들을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길 바랍니다. 11조와 기타 여러가지 드리는 헌금 아버지의 보시기에 합당한 곳에 사용되고 드리는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약속대로 30배, 60배, 100배로 풍성히 채워주시어 이 힘든 시기에 모두 잘 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으로 세우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시어 전하신 말씀으로 저희들이 더욱 경건한 믿음을 키울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예배의 시선을 아버지께 맡기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고 마귀의 간계에 맞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우리가 하는 씨름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력, 이 어둠의 세상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 악한 날에 너희가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 서기 위해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런즉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두르고 의의 흉배를 차고 화평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고 모든 것에 더해 믿음의 방패를 들고 악한 자의 불화살을
다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를 위해 늘 깨어 있어 끝까지 힘쓰며 모든 성도를 위해 구하라. 자,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로 17절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옷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단을 소멸하고 같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창세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첫사람 아담, 이렇게 각각 하나님과 사탄과 사람을 대표하며 갈등으로 시작을 합니다. 인간이 사단의 꿈에 빠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곧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개하고 변화가 되면 사탄의 의지에서 하나님의 의지로, 사탄의 편에서 하나님의 편으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구원받은 날부터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 가나안에 이르게 되는 모든 과정을 영적인 전쟁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교회 생활이 전투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사단의 공격에서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을 말해줍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우리 의지가 강해야 하며 또 강한 의지가 사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머리가 되게 하신 그 능력에 의해 강건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을 이기는 최고의 능력인 것입니다. 11절 말씀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에베소 6장 11절,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13절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단은 거짓의 영으로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호시탐탐 때를 누리고 있습니다. 옛 뱀인 사단은 간교한 미혹자로 하와에게 다가왔어요. 계시록 12장 9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요한복음 8장 4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해오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어떻게 거짓의 아비가 됐습니까? 먼저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슬쩍 받고서 하와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세기 2장 17절 말씀 기억하십니까?
거기를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녕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부가 아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단은 말을 바꿔서 질문을 했겠습니까? 자기 편으로 불러들이기 위한 수법인 것입니다. 그게 말이 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되고 은근히 하나님을 비난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얼핏 보면 하와를 위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게 수법인 것입니다. 하와가 그것을 따먹을 수 있도록 유혹을 한 것입니다. 자, 둘째로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했습니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단계에서 이제 부인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말인 것입니다. 사이비 이단들이 왜 생겨납니까? 말씀을 잘못 이해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처음은 거의 같은 것 같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가는 길이 확연히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거짓말로 대체했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와는 사단의 꼬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결국은 멀어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말을 보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꿨어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고.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덧붙여 불만을 드러낸 거예요. 또한 정녕 죽으리라는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라는 말로 완화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인간은 모든 일을 자신의 힘으로 해보려는 그런 시도를 합니다. 교육과 정신의학과 여러 종류의 종교들과 더 나은 환경을 통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도전을 하고 더 나아가 자신들을 신격화하며 우상 노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과 14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여 괴hul의 역군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거짓을 일삼고 그의 편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금지된 과일을 먹을 때 정녕 죽으리라 했는데 사단은 왜곡하여 결코 죽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의 교란이 끝이 없어요. 계시록 12장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사단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고 혼미케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게 만들어서 공격의 허점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해서 삶의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사단이 틈타기가 아주 좋은, 아주 쉬운 그런 환경입니다. 믿음이고 교회고 뭐고 너부터 살고 봐야 되는 게 아니야. 육적인 생각, 유혹에 따라서 본능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 그것을 자극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머리로만 알았던 사람들. 그러면 삶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거짓의 영과 싸워 승리하는 비결이 뭐겠습니까? 오직 진리뿐입니다. 진리만이 사단의 공격을 막고 싸워 이길 수 있어요. 그러므로 진리의 허리띠를 매야 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진리의 허리띠를 맨 처음 언급하셨을까요? 교회는 진리의 터 위에 세워졌고 진리의 성령께서 통제하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맨 먼저 진리로 삶의 중심을 붙들어 매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로마의 군사는 적어도 3가지 넓은 허리띠나 대를 사용했습니다. 하복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반바지와 유사한 가죽으로 된 앞치마를 두르고 그 다음에 허리띠를 맸습니다. 이때 매는 허리띠가 바로 검을 꽂을 수 있는 허리띠였어요. 그러므로 전쟁을 하는 병사에게 허리띠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칼집을 달아 검을 꽂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병사의 겉옷을 제자리에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치르며 삽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4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그러면 진리로 허리띠를 띤 신앙의 자세가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매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 1장 11절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그분의 예정 안에서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돈으로 산 것이 아니라서 혹시 구원의 확신을 못 가지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나 위에 피 흘리신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생각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피는 절대로 값싼 희생이 아닌 것입니다. 멸망으로 죽음으로 이끄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실 만큼 값진 대가를 우리 위해서 치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두 번째로 제사함 받은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정죄합니다. 자녀가 못되면 부모들에게 무슨 마음을 심어줍니까? 그게 다 내 죄 때문이지. 그런 생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건 한 가지 예에 불과합니다. 모든 것을 그런 식으로 생각되도록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정죄 의식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의하시면 누가 정죄하고 누가 송사하고 누가 대적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뭣도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제사함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라고 힘주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 죄를 짓고 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일서 1장 9절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죄 안 짓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 진실로 내가 지은 죄 자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인하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 제사함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을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진리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이 그 답을 줍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진리이신 것입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주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17년 동안 승려 생활을 하다가 목사가 된 어떤 분의 간증이 있습니다. 어느 날 시주를 하러 갔는데 한 청년이 책 한 권을 자루에 넣어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예수를 믿으시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불쾌하게 느꼈지만 호기심에서 그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5번을 통독하는 동안 성경이 불경과 다르다는 사실 4가지를 발견했습니다. 그 4가지가 뭐냐면 속죄의 가르침, 또 하나는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아나셨다는 것, 속세, 이 세상에 오셔서 함께 하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절에서 나왔습니다. 어딜 갔겠습니까?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진리의 허리띠로 취하셔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기만 한다면 밤낮 참수하며 거짓으로 우리를 미혹하는 사단 마귀를 물리치고 넉넉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 매일의 삶의 장에서 늘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 감사함으로 마음에 담습니다. 거짓의 영, 미혹의 영과 맞서 싸워야 하는 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하오니 진리의 허리띠로 무장케 하셔서 사단의 온갖 전략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확신과 제사함의 확신 가운데 그 이름을 증거하며 이 혼탁하고 힘든 시기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산을 보아라. 너의 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주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능력의 역사하심이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힘든 세상을 이기며 승리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와 가정과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